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15년 사항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기적, 그리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로서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아수르와 싸움에서도 승리했는데 그가 병에 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병이 나을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병이 왜 걸렸을까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개혁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죠? 절기를 다시 지킨 왕 히스기야에게 왜 병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유다 왕조 거의 이제 말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넘어가고요. 히스기야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수르 침략 전까지 히스기야가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거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 제도들을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절기를 세우고 유월절 지키고 했던 일이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침략한 뒤에 히스기야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무찌른 일, 그죠?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갔죠. 하나님이 치셔서 그 일과 그 뒤에 이제 병에서 살아난 일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잘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지금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그의 앞선 아버지 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사야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전성기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하여튼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가장 큰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죽은 걸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 첫 장부터 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너희들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제대로 받지 않는다. 그 엉망이다. 니들이 사는 건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면서 형식적으로만 갖추는 거 나는 너무 지겹다. 이사야 1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책이 이사야서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징계에 대한 얘기가.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듣고 25세 이제 왕이 됐다 그러는데 그 어려서 들으면서 자기가 왕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전기에 이렇게 이제 잘했는데 그리고 아수르도 거의 물리쳤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요. 그리고 병이 생긴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 그 병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갑자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보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에서 온 협박 편지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걸린다? 이상하죠. 그리고 이 병이 뭐냐면 학자들이 보기에 등창, 종기 있잖아요. 등어리 같은 데 나는 종기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에 못 올라가요. 히스기야가 이게 못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기면은 욕창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누워서 병 오래 걸린 사람 등어리에 막 곪고 썩는 거.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옆으로 누웠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해요. 히스기야 이렇게 병이 생겨요. 이사야 말을 듣고 아주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간절한 상황인 거죠. 간절한 기도에 이사야가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병이 났대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해도 나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무화과 반죽을 하고 예수님도 굳이 왜 침을 흙에다 발라가지고 그 눈에다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혓바닥 내밀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그 행위의 어떤 의미를 영적으로 찾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떤 그런 특별한 행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병은 믿음으로 낫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낫는 거지. 예. 그런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따라 한다거나 저기에 무슨 특별한 효용이 있다고 막 이렇게 연구조사 같은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렇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때그때마다 다 달라요. 예, 다 달라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엘리사 같은 경우에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뭘 던져 놓으니까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던져 놓은 게 도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니까 자석이면 당연히 물에 가라앉지 어떻게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를 낫게 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할 거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구해요? 징표를 구합니다. 내가 나을 거라고 하는 뭔가 표시를 좀 주고 가십시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해식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를 가게 할 건지 뒤로 10도를 가게 할 건지 고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걸 골라요? 뒤로 가는 걸 골라요. 왜? 앞으로 가는 게 쉬우니까 이제 해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그림자가 전진하는 게 쉬워 보여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셨어요. 아주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실 것이다. 아멘. 네, 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 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말한 선지자를 뻘쭘하게 다시 되돌려요. 가던 길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서라도 병을 고쳐 주신다 이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 교훈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더 중요한 교훈이니까 마음에 받아두시고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왜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겼을까 이거예요. 앞서서 말한 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던 것 같은데 왜 생겼을까? 성경을 보면 이 병이 생긴 시점이 언제냐면 아수르가 공격에 실패하고 돌아갈 때예요.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 이 병에서 이렇게 고쳐 주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또 이적을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앞서서 아수르를 물리칠 때도 이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병을 나을 때 이렇게 그림자를 뒤로 물려주신 거. 뭐 그 징표가 아니더라도 그 등허리에 났던 병이 나았으면 그것도 큰 이적이니까 이적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연달아 두 번이나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뭐 결론을
답을 그만 얘기해 드리면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짐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병이 생기 전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 어떻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가 떴어요. 왜? 그 당시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아수르를 물리친 나라가 누구예요? 유다. 그 주변이 다 잡혀 먹었어요. 아수르한테.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유다 대단하다.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지? 그래서 막 진짜 그 유다의 신이 누구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래. 우리도 거기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오자. 왕한테도 좀 선물도 주고 우리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내면에 뭐가 생겼겠어요? 이제 드디어 정말 내가 왕 될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진짜 말이 아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막 주변이 엉망인데 드디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나라가 제대로 쓰고 왕권이 제대로 쓰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병을 놨는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뭘 요구해요? 증표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여요. 아수르 물리칠 때 이사야 선지자한테 히스기야가 증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뭔가 표시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엎드려서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사실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내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비슷한 예를 하나 알죠? 누가 그래요? 기드온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여 가서 싸우라, 미디안과 싸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뭘 원해요? 징표를 원해요. 결국에 기드온이 승리하고 났는데 뒤에 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드온 이후에 어수선한 일이 생겨요. 기드온 자식도 많이 낳고 약간 왕처럼 행세를 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도 그런 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하다 그런 생각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뭉치 하나 이렇게 지금 비 오는데 바깥에 갖다 놓고 앉아주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히스기야한테 그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조짐이.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한 번 들어온 교만과 그죠? 잘못된 생각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점점 커져 나가요. 히스기야가 부와 명예를 얻어요. 그죠? 많은 나라가 와서 보물을 갖다 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는 여러 나라 눈에 특별한 나라로 보여지고 히스기야는 마치 영웅처럼 보이는 거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문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가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시리아가 저기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예, 저 주황색 같은 부분이 하나 있고 회색처럼 회색인지 하늘 약간 흐린 회색,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짙은 색이 하나 있는데 그 짙은 색으로 된 게 이제 초창기 아시리아, 초기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회색이 이제 나중에 커진 부분인데 저 유다만 가운데 주황색에 동그랗게 하나 뭐가 들어가 있죠? 예, 아랫 부분에 어디냐면 여기에 유다만 얘만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가 대단한 나라가 됐겠어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제 멸망을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740년경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25세 왕이 됐으니까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본 거죠. 그리고 687년경에 죽어요. 사네립의 아들이 살해당하고 이제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680년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여전히 아수르가 아무리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었어도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은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예. 아수르가 있는 이 땅은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바벨론이 누굴 찾아와요? 유다를 찾아와요. 유다를 찾아와서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사신들을 보내요. 이 사람의 바벨론 이름이 마르둑 아팔 이단이라고 되는데 보통 뭐 무로닥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요. 예. 히브리 이름으로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자료에는 그가 야킨의 아들로 나오는데 아마 왕조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이렇게 종속돼 있는 왕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기야를 왜 찾아왔겠어요? 사실은 읽다 보면 이렇게 되게 생뚱맞아 보이거든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왔다는데 바벨론은 분명히 아수르의 속국인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수르 왕조에게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들 일종의 도움을 얻으러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히스기야가 아프대니까 사절단을 보낸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죽은 지 한 2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의 내부 왕권 다툼이 생기고 아수르가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의 사네립도 돌아갔다가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죽잖아요. 저 에살핫돈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는 아수르를 지배하고 하나는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이 바벨론 왕으로 했던 사람이 형이래요. 아수르의 왕이 된 사람이 동생이고 싸워요. 싸웠다 져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때부터 내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왕권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막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거의 망가지려고 하는 지점에 바벨론이 아수르 니느웨를 먹어요. 그리고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그럴 때 누가 아수르를 도우러 오냐? 애굽이 도우러 옵니다. 애굽이 도우러 올라가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유다가 막아요. 예. 그래서 그때 유다 왕이 죽죠. 예. 그때부터 유다도 어떻게 돼요?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게 되게 앞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기대를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히스기야한테 너의 교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요? 네 후손들이 왕자들 나중에 이제 왕들이 나올 텐데 나중에 후대 왕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 그래요. 어디 끌려가서 환관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수르에 끌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예.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듣고도 이렇게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그래서 어려워요. 이사야서를 보고 유다가 돌이키기가 어려운 게 이사야서가 나왔을 때 히스기야 때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앞전 때 나라가 엉망이었다가 히스기야 때 다시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던 말씀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히스기야 때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다시 성전도 세우고 제대로 하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장들도 똑바로 이제 제사도 드리고 막 이렇게 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지자가 너희들 망가질 거고 나중에 포로가 될 거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누가 듣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왕이 병에 걸렸다가도 다 낫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에서 막 바벨론 같은 데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러 오고 그러는 나라에서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냐고요. 참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잘 될 때는 잘 돼서 경고가 안 들리고 안 될 때는요 안 돼서 또 안 들려요. 참 이거 한장을 노리세요. 이게 인생에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을 땐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문제가 막상 터져서 일이 커지면은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회개도 안 나오고 그냥 당황하고 걱정이 돼서 그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불 나기 전에는 보험을 안 들었다가 막상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다가 이렇게 몸 흔들고 발 동동거리다 불 다 태워먹는 건 똑같다고요.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이 역사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만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보는 말씀들 한 절, 뭐 한 장에 나오는 얘기지만 때로는 그게 10년, 20년, 어느 때는 뭐 40년, 50년, 100년씩 지나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잘 못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놓쳐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찾아온 사자들에게 보물고와 궁기고와 왕궁이 좋은 걸 다 보여줘야 돼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성전의 보물을 자기가 뭔데 보여줘요? 하나님 거를. 뭔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죠? 이사야가 물어봐요. 뭘 보여줬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병기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줬으니, 그죠? 역대하의 이 일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 역대하고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역사를 순차적으로 그 당시에 쓴 거를 기록해 놓은 거라면 역대상하는 돌아와서 쓴 거예요. 포로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래서 반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때 이런 일이었구나를 깨닫고 쓴 게 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역다에서 보면은 이 일을 어떻게 보내요? 하나님이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주신 거다 이거예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을 물었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물리쳤습니까?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이 이적을 물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너 한번 네 입으로 대답해봐라. 저 사람들이 너한테 묻잖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었는 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애들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이렇게 성령의 입을 딱 닫으시고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서 옮겨지고 왕자들이 환관이 될 거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히스기야 큰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말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요즘 애들 너 그렇게 그러다게 살면 나중에 너 힘들다 그러면 됐습니다. 됐거든요. 아이들 공부하라 그러면 그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뭐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 목사님 잔소리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 사는 동안 별일 없는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먹고 사는데 지금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뭔 걱정이. 하나님이 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주석을 보고 학자들의 연구를 봐도 이 표현이 되게 이렇게 건방진 표현인 거죠. 뭐 괜찮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어릴 적에 그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사야의 그 외침을 듣고 마음을 다루잡고 내가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성전을 세우고 그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자 이렇게 애쓰고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기점이 그 병이 났을 때라고 생각해요. 병이 났을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나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하고 병이 나았을 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이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신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잘 못 믿겠어. 증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 거는 그의 의지였을까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회개하는 거 그거 은혜더라고요. 기도 시간에 눈물 나오는 거 그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렇게 울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이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특히나 내가 언제든 회개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작정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결심을 요즘 못해서 그렇지 진짜 나를 좀 잡아가지고 나도 한번 깊이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날 잡아서 청소 한번 하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 마냥.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병이 낫는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보여주세요. 그림자를 뒤로 물르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세요. 일부러. 내가 여기까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막 찾아오고 대단하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시 살게 된 15년을 어떻게 살다 죽어요? 교만으로 살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취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까요? 히스기야는 뭐 전기 후기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전기의 교훈은 뭐예요? 그가 하는 일을 우리 따라 해야 된다는 거고, 후기의 교훈은 뭐예요? 그가 한 일은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신자가 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다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들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이라는 게 꼭 하나님의 적은 아니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분명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 기회를 해서 병은 고쳤는데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병에 걸려서 이 히스기야가 그냥 그때 죽었더라면 그에게 오히려 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뭐 만약이란 말 쓰는 게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수르가 떠나서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해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수르가 물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치셔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면 과연 그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유익한 것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돼요. 참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순교자들은요, 옥에 갇혀서 풀려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에서 죽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질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참 어려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는 게 신자들이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내 고난이, 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이거 참 어려워요. 이걸 견디기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또 내가 병이 낫는 것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간혹하다가 그냥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뭘 작정을 해서, 내가 서운한 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쉬운 거예요. 서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적을 얻는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모두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눈물 흘리는 기도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또 소수가 있어요. 그죠? 그 소수 가운데서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사람이 또 소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드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에 문제가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이끌어줬는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의 기도도, 그가 받은 기적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된 자구나.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기도 많이 했다고, 뭐 은사 받았다고, 아니면 뭐 내 능력이 나타났다고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게 복된 자가 아니라, 진정한 복된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니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